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은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막 들떠있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성탄절 때가 되면은 막 그랬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그랬거든요. 이제 크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죠. 성탄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의 깊이, 무게, 그 열정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때요? 좀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 뜨거움이 막 밀려오나요? 아직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정말 따뜻한 느낌, 진심어리, 뜨겁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어디 아프나? 그런 겁니다. 진심 어린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신 어디 아프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 어린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늘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이제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을 3년 동안 사셨지 않습니까?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마치셨을 때 마치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다른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한 3년 정도를 같이 지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느껴졌지요? 근데 이렇게 뜨겁게 사랑의 고백을 했어도 진정한 사랑은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직장에 전화를 걸어요. 우리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하면 그런 반응들이 옵니다. 아, 네, 이렇게 아주 잘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직장이나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권사님 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잘 실천하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진정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뭘 많이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까?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방언을 하고 온갖 능력을 다 나타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들을 하고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사랑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나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일 것이고 마귀 편에 속해 있으면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스물스물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서 저기서 손을 이렇게 대고 열 체크를 합니다. 36.5도 그게 이제 사람의 정상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36.5도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 37도인지 그걸 체크하지 않습니까? 37.5도가 되면은 이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그런 어떤 그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거든요. 들어오는 지금은 소리를 죽여놨지만 소리가 나오면은 정상입니다. 위에 또 온도가 높으면 뭐라고 하겠죠. 온도가 높아본 적이 없어서 아직 뭐라고 멘트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은 마귀에게로 향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으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기계를 가슴에다 대야 되나요? 머리에다 대야 되나요?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들 그러니까 가슴에 대든지 머리에 대든지 딱 됐는데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마귀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사람들마다 한번 다 대보고 싶은데 대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많은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 기계가 없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내 마음이 마귀를 추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속에는 미움이 가득할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정말 이간질, 시기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시끄럽게 하기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리하면은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선거철이라서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누구가 어떻다 보면은 막 상대편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면은 그 사람 떨어지고 저 비방 당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고 비방하는 사람은 잘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비방한다고 해서 자기의 점수가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구원받고 지음받고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 가족들,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80%가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10명 중에서 8명은 주님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죠. 망하라고 내버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요?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웃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좀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잘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 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론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삼중고의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모든 정보들, 여러분 눈 감고 들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상상이 잘 안 돼요. 너무너무 근데 불편하고 힘들고, 거기다가 말도 할 수 없어요. 이 헬렌 켈러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그래서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비관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은 정말로 사랑으로 이 헬렌 켈러를 케어합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면서 뭔가 가르쳐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또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죠. 헬렌 켈러가 나중에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상인으로서 3일 동안만 살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상적인 이 사람으로 3일 동안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보셨죠? 어떻습니까? 그걸 볼 때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냥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만약에 그런 태양을 떠오르는 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신비롭고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을 마주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그만큼 그립고 소중한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이 설리반 선생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손으로 만져는 보는데 그게 느낌은 알겠는데 정말로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소리?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오케스트라 음악 연주해야 할 때 그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들리고 우리가 눈이 보이고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가 마지막에 저녁 때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루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지 그 광경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아주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그것을 두고는 정말로 해보고 싶은데 못해요. 그런 소중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감동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오늘밖에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우리 주변의 상황,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분란을 일으켜지는 그러한 이유가요, 어떤 큰 일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가 아니고 어떤 무슨 큰 사상이나 이념 때문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왔습니다. 사람들이 피아노네? 어떤 분이 근데 왜 피아노를 저쪽에 놨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좋은데? 아니야, 피아노 이쪽에 놔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이서 옥신각신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 거기에 힘을 합세가지고 서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피아노 여기다 놔야 돼요? 이쪽에 놔야 돼요? 박사님 집사님, 여기다 놔야 돼요? 이쪽에 놔야 돼요? 여기 놓으면 괜찮아요? 괜찮죠? 여기다 놓으면 어때요? 괜찮죠? 어디다 놔도 괜찮아요. 그냥 잘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분란이 일어나고 영광 가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되는 거, 중간에서부터 짰다는 거, 뭐 신발을 이렇게 나올 때 물론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불씨가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이해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해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아주 예쁘고 우리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잘나고 그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분이, 그러한 그 유대인,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신혼부부가 옥신각신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국수를 잘 비벼갖고 먹으면서 싸웁니다. 먹다가 말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국수야 국시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국시냐 국수지? 여러분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모르시지요? 이 부부가 싸우다가 그러면은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랬어요. 이장님이 그거 밀가루로 했으면 국수고 밀가리로 했으면 국시야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뭔데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봉투에 담았으면 밀가루고 봉다리에 담았으면 밀가리야 그래요.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뭔데요? 그러니까 봉투는 기계로 착착 만든 거고 봉다리는 손으로 대충 만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리면 어떻고 밀가루는 어때요? 맛있으면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원수지고 척지고 싸우고 그럽니다. 조금만 한 발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 이웃들이고 다 우리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이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언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도 둘러보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